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이 계신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위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절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간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구기도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의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그 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쭉 넘어가서 38절 있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39장은 지난번 28장 설교할 때 같이 세트로 살펴봤다고 제가 두 번만 더 이야기하면 12번 됩니다. 다 살펴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억을 되살리고 39장을 살짝 터치하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을 한번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앞에 있는 저 그림이 대제사장 그림이고 뒤에 있는 그림이 일반 제사장 그림입니다. 그런데 39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은 그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다 성막과 일맥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먼저 속바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옷과 띠가 있고 에봇 받침 겉옷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저것이 에봇입니다. 앞치마처럼 생긴 것이요. 앞치마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 그림 좀 이따 보여주시겠지만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앞에 앞치마와 뒤 앞치마를 연결시켜주는 어깨띠, 호만으로 된 어깨띠, 여기에 6지파씩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3, 4, 12 구조로 되어 있고 또 그 안쪽에는 판결인 우림과 둠빔이 그게 있게 되죠. 제사장의 관은 좀 작고 대제사장의 관은 저렇게 좀 터빈처럼 좀 크게 되어 있어가지고 성패가 붙어 있는데 그 성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그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름이 적혀 있고 왼쪽에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호마노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39장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오늘 40장에 이제 넘어가면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 번 보셨지만 성막 쪽 한번 보시면 자, 성막들 문, 울타리의 문, 이스라엘은 무조건 앞쪽이 무슨 쪽이다? 동쪽이다 말씀을 드렸고 제일 첫 번째 번제단이 나오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입니다. 북쪽. 그리고 금 등대가 있는 곳은 남쪽이고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저기에 분향단이 있고요.
또 그 안쪽에 들어가면 전체 면적의 1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법궤, 정거궤, 또 언약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물건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 뭐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두 돌판. 그런데 역대하 5장 10절에 가니까 나중에 성막 시대 때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었는데 성전 시대 때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자, 오늘은 성막의 완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성막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하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워주시고, 오늘 본문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21절 제일 끝에, 자, 볼펜 드시고 맨 마지막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밑줄 것이고, 그게 1이라고 적으시고 1.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 25절에 보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 2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몇 번이에요? 4. 29절에 보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몇 번이에요? 5. 자, 32절 말씀 보니까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이 성막이 어떻게 완성됐는가 라고 했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40장의 하이라이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마지막 명령하시고 또 마지막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상징하는 이 성막이 완성됐단 말이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림 가운데 이 그림을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저를 보셔야 돼요. 맨 위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동그라미, 동글베이 보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자, 여러분, 이쪽에 한쪽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시작. 믿음. 또 오른쪽에 순종이 있어요. 순종, 시작. 순종. 하나님의 영광, 믿음, 순종. 이것이 여러분 단순한 구도로 도식화시키면 이 구도가 계속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어떤 것을 딱 볼 때,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 못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반응한단 말이죠. 믿음을 주셔요. 그것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믿음은 절대로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그의 반응해 가지고 순종한단 말이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잘했구나 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뭘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또 딱 막아버리면 거기서 스톱인데,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따끔따끔 할 때 절대로 소멸하지 않고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더 큰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더 큰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만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한정없으신 충만하신 분이니까 더 큰 믿음을 또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영광, 믿음, 순종. 하나님의 영광, 믿음, 순종. 아멘 더 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믿음, 순종.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 선순환이 되어지면, 계속 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딱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으로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인가요? 거기는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천만다행이에요. 그죠? 예. 복음은 뭐, 그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가지고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인데, 두 번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자라 이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믿음의 용장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제가 1번 쓰십시오, 2번 쓰십시오, 3번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성막은 어떻게 완성되었냐?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분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 세우는 성막 생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하고 생일이 똑같네. 이해되시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일, 그들의 유대력으로 1월 1일이 언젠가요? 6월절이 1월 1일이에요. 우리는 왜 그러나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구정이 1월 1일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예.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을. 근데 그 6월절이 우리로 따지면 언제쯤 됩니까? 3월이나 4월 초순쯤 되죠. 우리가 그때 고난주간, 부활절 그때 되니까 말이죠. 말게 알아듣습니까? 네. 그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 1일이에요. 정월 초하루라고. 그때 출애굽했는데 시내산에 머물러 가지고 2달 있고, 거기서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 뭘 받아요? 조감도 하고 두 돌판 받아오죠.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는데 2달 동안 머무는 그 중에 60일 중에 40일 시내산 올라갔다 왔는데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 광란의 파티를 출애굽기 32장에서 벌였잖아요. 알아들으시죠? 그죠? 그 시내산에서 2달 머물고 이제 출발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출발해가지고 성막이 언제 완성됐는가 하면 꼬박 10달 걸려가지고 성막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시내산에서 2달 머물고 10달 동안 시내산 거기서 성막 만들었다가 1년 뒤에 이제 다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뭡니까? 우리는 항상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성막 만드는 이 10개월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시내산에서 2개월 동안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10계명 돌판 받고 성막 조감도 받아가지고 10달 동안 성막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짓고 말씀하시고 짓고 해가지고 부살레과 올리압을 비롯해서 여러 재주 있는 사람들이 10달 동안 성막 짓는데 집중한 걸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나안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마음이 급한데, 허허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면 아멘. 우리는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지상 목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지상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의사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니까 뭐 검사 되게 해주십시오. 판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기도예요. 제가 그래서 참 아픈 말이지만 그것에 저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주일 성수도 못하는 그 의사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일 성수도 못하는 의사 그거. 그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충분히 10달 동안 풀로 성막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신다?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 예배. 출애굽기, 출애굽, 가나안 중간에 뭐가 있다? 예배가 있다. 예배가 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천국을 날마다 경험한 사람이 연속서상에서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의 도상 길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자연스럽게 연속성상에서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전혀 천국을 경험 못하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간다.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천국 따로 이 세상 삶 따로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여러분 눈 감았다가 눈 뜨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나안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다.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앞에 여러분 출애굽 시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내산 언약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성막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아직 예배 안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뒷부분에 계속 성막 만들고 한 번도 예배 안 드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뭐냐고 여러분 제목을 붙이라 그러면 예배를 준비하는 책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배 책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볼 수도 있는 레위기인데, 레위기도 앞장에 보면 또 예배 준비지. 뒷장에 여러분 출애굽기 중간쯤 가야 그때 비로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돼서 드리는 이 정성스러운 예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니던가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출애굽기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만큼 많이 준비했다니까요. 어떻게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기 앉아가지고 오늘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어떻게 하시나 그렇게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정말 거룩한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판단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만큼 많은 성경책을 할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여러분 쭉 계속 뒤에 나오는 그 16절 앞에까지는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살펴봤던 언약궤, 그 다음에는 떡상,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나가서 물두멍, 번제단, 이것들을 그냥 차례대로 세팅하는 그 장면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꼼꼼하게 댁에서 가서 쭉 읽어보시면, 아, 내가 저 그림 많이 봤고 이것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팅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주목해 싶은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10절 9절 보시죠. 그냥 9절 보시면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는 기름이죠.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막과 그 기구들,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배당은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어요. 물건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겠다. 시작. 물건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겠다.
기름을이라고 하는 단어에 기름만이라고 바꿔도 괜찮겠죠? 물건은 기름만 발라서 거룩하게 했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건이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는 거 보니까 또 다른 게 뭐가 있겠죠? 사람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게 궁금하시죠? 예, 보니까 굉장히 궁금하신 그런 눈빛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느냐? 12절 13절 말씀 보십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그 다음 물로 씻기고,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네, 이게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쉽습니다. 물건은 뭐만? 기름만. 사람은요,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 부어요. 누구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테스트 하는 건 아니고, 구약에 제사장 많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 말이죠? 제사장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생각하세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는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들,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제사장 나오면 무조건 나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그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로 씻어야 돼요. 회개죠. 물로 씻어야 돼요. 회개. 두 번째,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 어떻게 바꾸냐 물으시냐면 NIBC라고 말하겠어요. NIBC가 뭐죠?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있지만 옷을 입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옷이 바깥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예수로 옷 입고, 우리가 벗었으면, 회개했으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예수로 옷 입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물으신다면 회개와 예수로 옷 입는 것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구약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로 가시는가 하면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그 다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어요. 모세가 주님 말씀하신 것에 다 순종해가지고 역사를 마쳤어요. 역사를 마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34절 말씀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영광입니다.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믿음, 순종의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세가 그 성막에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그것이 마지막 38절입니다 3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구름기둥, 불기둥 할 때 애들,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그냥 스티로폼 그냥 기둥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솜 달아 놓는 게 구름기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하시죠? 거기는 여러분
굉장히 햇빛이 강렬하고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지면, 깊게 드리워져 가지고 구름이 드리워지면 햇빛을 차단시키고, 그 구름 그림자 밑에 목동들이나,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구름 그림자 밑에 목동들이나 양이 목축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끼어져 있고 그 밑에 시커먼 구름 그림자, 그것을 두고 우리는 구름 기둥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거기서 번개가 치고 또 거기에서 열을 발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추운, 여러분 저는 그 광야 경험을 못 해봤는데, 광야 경험을 한 사람은요, 낮에 40도 이상 확 올라가고 그게 막 팽창된 그 바위가 저녁에는 급속하게 추워지면서, 우리가 광야의 밤 그러면 조용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여러분 노숙을 한 사람들, 또 거기서 광야 체험을 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광야에서 쩡 하는 소리가 막 들린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고 들어봤더니 바위가 갈라지는 소리야. 알아듣는지 모르겠네요. 바위가 갈라져. 낮에가 너무 햇빛이 강렬하고 밤에는 추우니까 그 온도 격차를 이기지 못하고 바위가 갈라지는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죠. 그만큼 일교차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있는 번개가 쳐가지고 온도를 내려줘야만 인생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는 메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지라는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절을 하고 그쪽에 뭔가 신성시하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으로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 지금 거기에 무슨 성스러운 게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그 발자취,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지명과 그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보러 가는 거지, 그 성지에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만 하나님 믿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가 성지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바로 여기가 성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세계관 안에 가장 큰 줄기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성지다. 거기가 성지가 아니라 여기가 성지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모슬렘 사원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게 무슨 신령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보러 가는 것이죠. 여기가 성지예요. 왜 여기가 성지냐? 성막은 다 이동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거기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채가 있습니다. 긴 채. 그것이 항상 그 고리에 꽂혀져 있어요. 성막 시대도 보면, 성전 시대도 보면 이제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모바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됐으면 그 채를 빼야 정상인데 그 채를 그대로 끼워 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받들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이동하시는 분이고, 그 이동은 누구와 함께 이동하는가 하면요, 주의 백성들, 우리와 함께 같이 임마누엘 이동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막은 항상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성막이 움직이는 곳마다 뭐가 따라다닙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다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그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신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밤은요, 밤은 항상 위기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혹독한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밤의 뉘앙스예요. 밤에도 불기둥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또 주목해야 될 그런 단어는 뭔가 하면요,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길. 여러분, 광야에서도 길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도 길 나오고 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면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길은 인생이에요. 길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때껏 걸어왔던 길,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앞으로 걸어갈 길, 그게 인생이에요. 맞죠? 길은 인생이다. 길은 인생이에요. 자, 길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8절. 낮에는요, 평상시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어요. 성막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밤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을 때 그 고난의 도상에도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아멘. 평안할 때도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다음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봤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고 실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124쪽,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때 당시에 모든 병들, 눈 못 보는 거, 혈류증 앓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병, 문둥병, 한센시병은요, 이게 영적으로 받는지, 중요한 것은 이게 완치 판결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거기서 몸의 변화만 나타나면 안 되고 누구한테 가서 보여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검사 받고 필증을 받아야 다 나은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성 안으로 돌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0명의 문둥 환자가 왔습니다. 날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한테 오지도 않아가지고 말했어요. 가서 제사장들한테 보이라. 이래서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니 그 말씀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말씀이시니 순종하여 갔는데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가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길에서 가는 거예요. 길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명한 학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순종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순종은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힌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 따라 순종하다 보면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만해서 하는 것, 보이니까 움직이는 것, 이것은 여러분 내 확신이고 내 소신이지 결단코 믿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인생 노하우가 많아가지고 이건 될 만하다, 될 만하니까 가고, 이것은 안 되겠는데 안 될 만하니까 안 가고,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여러분 기준이, 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까? 그거 믿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잡힐 것 같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항상, 그래서 성경은요 뜬금없이 가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보장된 게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가보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보면, 일단 순종해서 가보면 하나님께서 왜 거기 가라고 하시는지, 거기 가보면, 순종해보면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가다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